많이 새삼스럽게 느꼈어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저는 선교사고 또 제 메시지는 다 이렇게 연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1부하고 2부 메시지는 또 이렇게 연관이 있는 메시지고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또 이렇게 했던 것이 증인이라는 그 witness, 증인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증인이라는 것은요, 증인은 자기 말을 이렇게 어떤 사건을 놓고 자기가 다르게 보고하면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본 것을 얘기하는, 증인은 자격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증인이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것이 있어야 자격이, 그거 아니거든요. 증인은 자격이 없습니다. 증인은 본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이런 것을 전제하고 제가 이제 나누는 이야기들은 또 역시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터인데,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이렇게 하도 많이 페이머스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아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근데 뭐 성경도 모아된 페이머스한데 여러분들 매번 성경 말씀 또 보잖아. 뭐 우리가 스토리도 한 사람 이야기나 혹은 어떤 이야기들을 들어도 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상기시키면서 여러분들에게 증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시편 126편 5절 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앞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읽읍시다. 같이 일어서십니까? 일어나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앉으셔도 되죠. 그럼 우리 통역해 주시는 거죠? 백인 선생님 이해하시나요? 그냥 옆에 계신 분 잘 통역해 주세요. 자,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런던 이 남쪽에 가면 뭐 당연히 있는 곳인데 그 크리스탈 파크라는 공원이 있어요. 크리스탈 파크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 한쪽 코너에 크리스탈 파크 침례교회가 있어요. 저 침례교회 저 교회 목사님이 그 당시에 여러 곳을 소리가 약합니까? 아저씨, 제가 확실히 좀 무식이라서 이런 게 익숙하지 못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빼주세요. 근데 저 목사님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스피커예요. 그래서 신학교나 큰 컨퍼런스에 많이 불려다니시는 프란시스 딕슨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주일 아침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저 뒤에 있는 성도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손들이, 목사님, 제가 간증 안 해도 될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시간이 3분밖에 없는데 그냥 짧게 하세요. 이분이 이제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실은 런던 출신이 아니고 자기는 호주 시드니에서 온 사람인데 이곳에 이사를 왔다가 이제 여기 살면서 얼마 전에 자기가 호주에, 자기 고향인 호주에 이제 시드니에 가서 이렇게 고향을 방문하러 갔는데, 시드니에 가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있고 오페라 하우스 끝에 가면 이렇게 오래전에 지은 큰 다리가 있어요. 하버 브리지라고 하는 큰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바로 밑으로 해서 이렇게 길이 하나 있어요. 저는 그 여러 번 가봤는데 그 길이 차도 많이 다니지 않는 길인데 조지 스트리트, 조지가라는 길이 있습니다. 저 길을 본인이 걸어가는데 어떤
키가 작은 남자 한 명이 자기에게 다가오더니 Excuse me, sir.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생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딱 했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에요. 이분이 아무도 그런 말 해준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너무 이상한데,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는 브리티시 항공을 타고 돌아가는데 계속 그 말이 짧은 메시지가, 선생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말이 탁 와서 계속 영국 간데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기 동네 이웃 사람에게 가서 내가 이거 이번 시드니에 갔다 왔는데 이게 왜 부담되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웃 사람이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고는 그를 이 교회에, 크리스탈 교회에 안내해서 그날 이후로 저는 예수를 믿고 이 교회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걸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웰컴 이라고는 이제 환영하고, 그 다음 주간에 이 딕슨 목사님이 어디로 가셨는가 하니 호주에 가면, 저도 이제 그냥 2번 가봤는데 아들레이드라는 조그마한 예쁜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에 있는 아들레이드 침례 교회에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가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강사실에 여자 한 분이 찾아왔어요. 하더니 목사님, 네, 저는요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그랬더니 제가 사실은 크리스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예수를 믿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믿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시드니에 이렇게 우연히 시드니에 무슨 비즈니스로 갔는데 시드니에 가서 늘 많은 사람들이 가는 조지 스트리트를 걷고 있는데 어떤 키가 작은 남자 한 명이 자기에게 딱 다가오더니 Excuse me, ma'am. 그러면서 아주머니,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딱 하는데 이분이 너무 기분 나쁘다. 이 남자가 누군데 처음 만나, 이게 무슨 이런 말이냐. 기분 나빠서 씩씩거리고 이제 집에 와서 가만히 보는데 옆에 있는 교회가, 자기 가까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옆에 있는 교회, 이 아들레이드 침례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자꾸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을 통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확실히 듣고, 이 교회에 제가 신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이, 이 딕슨 목사님이 계획도 하지 않은 일을 일주일 간격에 한 사람 이야기를 2번 consecutive 연속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래요? 어떻게 똑같은 얘기를 또 듣지? 그러고는 이 목사님이 그 다음 주간에 어디로 갔는가, 호주의 맨 서쪽에 가면 퍼스라는, 저도 저기 가봤거든요. 퍼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 있는 마운트 플레젠트라는 오래된 침례교회에, 저 교회 집회를 갔는데, 집회를 하고 있는 중에 거기에 수석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오늘 밤에 저녁 식사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목사님이 이제 장로님이 수석 장로라니까 물었어요. 장로님은 언제부터 이 교회에 다니셔서 이렇게 장로님이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이 교회에 티네이저부터 다녔습니다. 오래 다니다 보니까 나를 장로로까지 이렇게 엘더까지 뽑아줬는데, 사실은 제가 예수를 진짜로 믿은 것은 몇 년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그러됐어요? 이러니까 이분이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호주 전역을 다니면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어느 날, 그날 또 비즈니스 차 시드니에 가서 비즈니스를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가 조지 스트리트도 모르고 하여튼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 앞에 키가 작은 남자 타고 오더니 선생님 실례하겠습니다. 선생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선생님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갑니까? 하고 전도지를 주는데, 이 장로님이 나 저 마운트 플레젠트 교회 장로예요. 그렇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각오가 없는 거예요. 가버렸어. 그 장로님이 아니 무슨 놈이 요즘 세상에 저 따위의 전도를 하냐, 저렇게 무례하게 좀 세련되게 하지. 그러고 기분 나빠가지고 이제 시드니 퀀터스 호주 항공을 타고 시드니에서
퍼스로 날아가는데 중간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계속 자기 마음속에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물어봤는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는가? 이게 고민이 된 거예요. 이제 퍼스에 가서 고민하다가 어느 날 이제 흘러가는 말, 장로가 돼서 뭐 내가 구원 이거 말하기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이 요새 제가 얼마 전에 글쎄 시드니 간대요. 거기 어떤 촌스러운 남자가 글쎄 이거를 물어봤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찬스하고는 장로님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장로님 거기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이렇게 물었어요. 장로님이 글쎄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다고치고 장로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장로인데 장로님이 대답을 못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 장로에게 다시 복음을 전했어. 그날 이후로 자기가 구원이 뭔 줄 알고 오늘 이렇게 내가 기쁨으로 삽니다. 자, 2주 안에 몇 명입니까? 3명이요. 이 목사님이 런던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얼마 후에 런던 북쪽에 있는 잉글랜드 북쪽에 가면 캐직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조그마한 동네인데 저 캐직 동네에서 몇 년 만에 경하지는 않지만 몇 년 만에 한 번씩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유명한 캐직 바이블 컨벤션을 해요. 유명한 우리 한국에도 많이 유명한 목사들 많이 갔어요. 저 캐직 바이블 컨벤션에 이 강사님이 딕슨 목사님이 강사를 갔어. 당연히 강사를 가니까 자기가 강의 중에 지난 짧은 기간 동안 한 사람 이야기를 3번 들었던 이 전도인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강의 끝나고 목사님이 강사방으로 가는데 3명의 나이 듬직한 목사님들이 강사에게 다가왔어요. 다가오더니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한 30년 전 같은데 25년 30년 전인데 제가 호주에 가서 시드니에 있는 조지 스트리트를 관광하는데 어떤 키가 작은 남자가 제게 다가오더니 지금 똑같은 질문. 선생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선생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메시지를 내게 줬는데 그게 제게 부담이 돼서 고민하다가 예수 믿고 목사가 돼서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4명이 나타난 거 그 자리에. 여러분 꾸민 이야기 같죠? 이 딕슨 목사님이 그분 표현으로 I was so puzzled. So puzzled. 그리고는 이 목사님이 얼마 후에 저 중남미 캐리비안에 있는 선교사 중심의 캐직, 미셔너리 캐직이 있어요. 거기에 강사로 갔어. 강사로 가는 당연히 선교사들이니까 자기가 경험한 얘기, 한 사람 이야기를 지금 연거푸서 4번 들었는데 그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났는데 거기 참석한 선교사 중에 3명이 목사님에게 다가온 거야. 목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요 25년 전에 호주 시드니에서 바로 그분이 제게 말해가지고 제가 그거 고민하다가 예수 믿고 지금 선교사가 되어 여기 와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3명이 나타난 그 자리에 이 목사님이 이쯤 되면 나는 정말 놀랐을 것 같아요. 그냥 이 목사님이 그 캐리비안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조지아 아틀란타에 있는 미 해군 군목 채플린에 이분이 강사를 가신 거예요. 강사를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 채플린 해군 군종감이 투스타야. 군종감이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이 밥을 먹으면서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군대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제너럴까지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미 해군 전함대에 소속이 되어가지고 저 남태평양 전투에 이렇게 이제 거기에 파견돼서 일을 하다가 이 배가 보급품을 싣기 위해서 시드니 항에 정박을 했습니다. 보급품을 싣는 하루 동안 우리 모든 장병들에게 하루 동안 시간을 줘서 하루 동안 시드니를 관광을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젊은 해군 군인으로 밖에 나가서 시큰 술도 먹고 시큰 놀다가 배로 복귀하기 위하여 배로 가는 버스를 탔는데 이 버스가 배로 가기 위해서는 킹스크로스 역까지 가야 되는데
술이 거나하게 취해놨더니 잘못 내린 곳이 조지 스트리트 여기 떡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버스에서 떡 내렸는데 자기 앞에 이상한 무슨 귀신 같은 어둡거든 밤인데 작은 남자가 딱 서더니 세일러, 당신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말을 하는데 이 젊은 군인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마치 하나님이 되게 하는 너무 두려움과 충격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는 바로 버스를 다시 타고는 킹스크로스로 가서 배로 돌아가서 곧바로 어디로 갔느냐? 군목실을 찾아간 거예요. 군목에게 가서 목사님, 내가 이 단순한 말을 들었는데 가슴이 왜 그렇게 뛰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를 앉혀놓고 복음을 탁 전하고 나니까 이분이 군대에 있는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해군 병사가 그때부터 군목 밑에서 일하면서 오랫동안 군목으로 이렇게 이제 같이 일하다가 계속 왔더니 오래 근무했더니 자기가 지금 군종감까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거 한 사람 이야기를 계속 연속으로 듣는, 이건 무슨 꾸민 얘기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 런던으로 돌아가서 6개월 뒤에 이분이 이번에는 어디 갔느냐? 저도 같은 곳이에요. 저기에 인도 목회자들이 모이는 목회자 선교대회 이분이 강사로 가신 거예요. 강사로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 리더 목사님이, 키가 작은 인도 목사님이 이 집회를 인도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침착하게. 어느 날 이 인도 리더하고 이 딕슨 목사님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목사님은 어떻게 인도 사람인데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이렇게 유명한 이 중요한 대회를 이끌어 가시는 리더가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인도 목사님 리더가, 사실은 목사님, 저는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힌두교 백그라운드에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러니 럭키리 제가 인도 외교관이 되어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에 파견이 되었는데 어느 날 자기의 임지가 호주였는데 호주에서 임기를 마치고 인도로 돌아가는데 돌아가기 전날 인도에 있는 가족들에게 선물을 사기 위하여 시드니에 있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데 선물 가게를 들락거리는데 선물 가게에서 나오는 자기 앞에 어떤 사람이 딱 서더니 선생님, excuse me, 선생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선생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고 작은 초라한 전도지 한 장을 줬는데 이 메시지를 딱 받은 인도 외교관, 아무도 자기에게 물어보지 않은 질문,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메시지를 듣고는 인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너무 가슴이 이 말이 계속 새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 돌아가서 계속 이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기 동네에 있는 힌두교 사원의 사제를 찾아가서 힌두교 사제에게 나누었더니 힌두교 사제가 그 말을 가만히 듣더니 당신이 고민하는 그 대답을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 이 길을 쭉 따라가면 저기 백인 한 명이 살고 있는데 그 백인이 선교사라 그럽니다.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인도교 외교관이 거기로 곧바로 굴러가서 그 선교사를 찾아간 거예요. 선교사가 그를 앉혀놓고 곧바로 그 앞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어. 이분이 완전히 그 삶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외교관을 그만두고 그 선교사 밑에서 훈련받고 목사가 되어서 오늘 내가 이 선교단체를 이끌어갈 리더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쯤 되니 딕슨 목사님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부러 호주에 있는 이분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호주의 시드니 저쪽 외곽에 있는 가이메르라는 조그마한 지역에 있는 교회, 침례교회 자기가 집회를 자원해서 가신 거예요. 집회를 하면서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시드니에 계시니 혹시 시드니에 있는 조지 스트리트에서 전도하러 나오는 전도인 이야기를 아세요? 그럼 목사님이 그분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자기는 개인적으로는 안 만났지만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아마 지금쯤은 죽었거나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더 이상 안 나온다는 말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딕슨 목사님이 혹시 그분이 살아계신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근데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하고는 뭐 소문하더니 바로 왔어요. 목사님, 그분이 살아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가봅시다 하고는 바로 찾아갔는데 조그마한 집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이미 파킨슨 병에 걸려가지고 앞도 잘 보이지 않는 노인 한 명이, 조그마한 노인이 이렇게 나오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 무조건 들어가서 선생님이 미스터 게노십니까? 그러니 예, 제가 프랭크 게노입니다. 댁은 누구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 미스터 게노를 앉혀놓고 자기가 지난 수년간 자기가 예상치 하지 못한 이런 지역을 가면서 그들을 통하여 선생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노인이 그 자리에서 계속 우는 거야. 울더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불우한 호주 가정에 태어나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릴 때부터 갱도 하고 마약도 하고 이 갬블도 하고 그러다가 호주의 군인이 되어가지고 군대에 가서 군인으로 살다가 자기 옛사람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군대에서 사고를 친 거예요. 이제는 소망이 없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자기 동료 군인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자기를 어루만지면서 자기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줬는데 그 복음을 듣는 순간 그것이 너무너무 자기에게 충격이 되고 새로워서 그날 이후로 자기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 새 사람이 되어서 내가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내가 그분을 위하여 예수를 위해 내가 뭘 할까 생각하다가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니 내가 그분에게 약속하기를, 예수님, 제가 오늘부터 이 땅에 있는 사람들 10명에게, 많이도 막 10명에게 매일같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가 말을 만들어서, 요즘 같으면 너무너무 촌스럽잖아. 선생님,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선생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요 메시지, 똑같은 메시지. 얼마 동안 했을까요, 여러분?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몸이 아파서 못 가면 그 다음날 20명, 혹은 날씨가 너무 굳어서 못 가면 그 다음날 더블, 이렇게 해서 40년 동안 했는데 그분 말이 지난 40년 동안 단 한 명도 내 앞에서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보는 앞에서 전도지를 탁 던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가 부르면 그냥 욕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걸 기본적으로 땡큐 이라고 정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도 자기 앞에서 40년 동안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없었는데, 자 여러분, 그러고는 2주일 뒤에 이 미스터 게노 씨는 돌아가셨거든요. 자, 오늘 이 이야기는 호주와 영국에서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집에 가셔서 조지 스트리트 쳐보세요. 자, 그런데 저는 퀘스천이 있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미스터 게노 씨는 전도자도 아닙니다. 신학 교육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장로도 아닙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누가 그를 보낸 적도 없습니다. 누가 그에게 사례금을 준 적도 없습니다. 스스로 약속이요. 우리가 한 달 혹은 4개월 정도는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 반응도 없는 그 일을 40년 했다. 그런데 제가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분 이야기를 그 당시에 웰known 스피커, 이 프란시스 딕슨 목사를 통하여 이 일을 이렇게 들춰내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들춰내셨을까? 하나님이 그냥
천국에 가셔서 주신 상금을 주시면 되지. 왜 이 미스터 게노, 이 이름도 없는 이 사람 이야기를 딕슨 목사를 통하여 밖으로 꺼내셨을까? 그때 제가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오늘 제가 선교사를 돌아보면서, 제 삶을 돌아보면서, 저는 한국 사람으로 우리 단체에 처음으로 조인해가지고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아프리카에 파송이 되어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을 앉혀놓고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정말이지. 모슬림 나라 아닙니까? 모슬림 청년들을 마주 앉으면, 하여튼 어쨌든 마주 앉으면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을 열어놓고 늘 초청하고 기회되면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11년 일하고 있을 때 저희 단체에서 저희 보고 아프리카 사역을 거기서 넘겨주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우리 단체에 한국 지부를 좀 세워주십시오. 어쨌든 간에 너무 가기 싫었지만 우리 사람은 죽어도 안 간다 그러죠. 울고불고 안 간다 그러죠. 어쨌든 한국으로 가는데 제가 이 길진 않지만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이렇게 다듬고 셀렉트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이 사람 너희 이렇게 해서 훈련을 시킨다고 했던 저기 있는 저 사람들 중에 제가 가장 아끼고 쟤들만큼은 다 모슬렘 백그라운드 사람들 아닙니까? 얘들만큼은 여기 요 청년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한지, 아프리카 아이들인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저 두 명은 누구보다도 내가 아꼈던 아이들인데 어느 날 마하무드 잘로라고 하는 청년이 되겠다 오더니 세례까지 받았거든요. 목사님, 저는 더 이상 이 길로 갈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야? 저는 더 이상 저를 숨길 수 없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님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는 와이프가 하나는 안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원 와이프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 친구들은 내하고 같은 노래 친구 벌써 이미 두 번째 와이프 다 얻었는데 자기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원맨 원 와이프, 저는 거기 안 된대요. 그러면서 떠났어요. 이 청년은 알하지 시세이 말도 없이 떠났어요. 저는 그때 한국에 돌아가는 것도 힘들었지만 내가 그토록 정을 쏟았던 그나마 그 많은 아이들 중에 내가 가장 기대했던 이 두 놈이 나를, 도대체 내가 한 게 뭐냐, 이게 내가 그동안 한 게 뭐냐, 너무 실패감이 sense of failure, 실패감이 너무너무 컸어요. 한국에 돌아가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맡았던 아이들, 이놈들이 한국에 돌아가서 저는 아프리카를 잊어버렸어요. 정말 우리 표현으로 정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올해 4월 달에 제가 그곳, 내가 일했던 그곳에 다시 갔습니다. 저와 아내가 오랜만에 갔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거기 갈 시간이 되면 인도를 갑시다. 거기 왜 가세요? 가기 싫은 거예요. 나도 가기 싫었거든요. 너무너무 아픈 게 가기 싫었어요. 내가 가장 아꼈던 두 놈들이 떠난 곳, 거기 내가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밤 1시 반에 도착했어요, 런던에서. 그랬더니 공항에, 모슬렘 도미네이티드 컨트리 아닙니까? 감비아가. 공항에 수십 명이 저렇게 가지고 나왔어. 글쎄. 그리고 갔더니 그 중에 얘는 떠났는데, 얘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 ECG 교단 총회장이 돼 있는 거예요. 얘는 지금도 저를 아버지 데디라고, 데디 그러거든요. ECG 교단 총회장이 돼 있는 거예요. 요놈과 요놈은 떠났는데, 얘는 이름도 없이 뒤에 있던 얘는 국제단체인 SIM 선교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요놈과 요놈은 떠났는데, 얘는 감비아에서 CCC 캠퍼스 크루세이드, CCC 예수의 영화 디렉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글쎄. 요 두 놈은 떠났는데, 얘는 우리 웩시바돌 병원에 원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글쎄. 얘는 우리 웩교회의 현지 교회 목사예요. 얘도 현지 교회 목사예요. 얘도 현지 교회 목사예요. 얘도 현지 교회, 얘라요. 지금 40대 중반인데 저는 얘래요. 얘도 현지 교회 전도사예요. 여기 3명 우리가 처음으로 세례를 줬는데, 그 중에 내가 가장 기대했던 이놈은 세례받고 얼마 후에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이 마호메드 다페, 이 사람은 그 나라의 오순절 개통 교단의 총회장이 되는 거예요. 글쎄. 총회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모드 보고 비숍 다페라 그래. 여러분, 제가 저렇게 알지도 못하고 외쳤던, 제가 우리 집이거든요. 우리 집 그냥 거실을 열고 우리 교회를 했던 저기 스토리가 많은데, 저 얘기는 나중에 내가 오면 또 기가 막힌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못하고, 저렇게 했던 저 교회가 1989년도 있던 저 교회가 30년이 지났는데, 30년 뒤에 가봤더니 저 교회가 감비아에서 최고 큰 교회가 돼 있는 거예요. 이번에 갔더니, 아니 우리 교회 시작하신 분이 우리 교회 설교를 하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야. 주일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수요일 날 저녁에 성경 공부라도 해주세요. 그러고 갔더니 자기들이 다 몇 명이 모였는데, 여기 보세요. 오메가 처치 Wednesday Bible Study with the Founder Pastor BKU,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참석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했던 우리 집에서 했던 그때 우리 아이들 장난감 키보드 딱 요만한 거 그거를 옆에서 반주한다고 했더니 청년 마타이아스는 나중에 오메가 교회에 내가 떠나고 난 뒤에 목사가 되고 총회장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의젓한 지도자가 되어 있더라고. 글쎄. 그리고 이 교회 1대, 2대, 여기 한 명 빠진 3대, 4대, 5대 목사가 오메가 교회 목사들이요. 그리고 1996년 두 번째 우리 집에서 시작했던 이 웰링가라 교회, 주로 동네 아이들 모아놓고 했던 교회거든요. 30년, 20 몇 년입니까? 뒤에 가봤더니 이 교회가 이렇게 커 있는 거예요. 글쎄. 자기들 스스로가 자립이 돼 있어요. 글쎄. 여러분, 제가 느낀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제자를 만들고 내 힘으로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떠나고 난 뒤에 정작 저들을 키우시고
돌보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었던 것은 제가 아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미스터 게노처럼, 미스터 게노는 그냥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시간 동안 책임감에서 가서 그냥 던지듯이 헤비추얼리 그냥 가서 던진 그 메시지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것은 미스터 게노가 아니거든요. 그의 아름다운 말과 설득이 아니거든요. 그가 던졌던 그 짧은 메시지, 그 짧은 메시지가 그들을 바꾸고 그들의 삶을 바꾸었던 것은 미스터 게노가 아니었거든.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보스턴 사람들은 인텔리전트하고 보스토니안들은 귀도 크고 그렇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콧방귀 낄 것 같습니까? 우리 집 옆집이 저 집은 저 사람은 안 돼, 내가 어프로치도 감히 접근도 못해. 해보셨어요? 그를 변화시키는 분들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를 바꾸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증인이요, 그냥 가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심플하면서도 단순한 메시지를 던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을 바꾸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데 성령이 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라서 여러분 중에는 아마 읽으신 분도 있을 거거든요. 저는 모든 과일 중에 망고처럼 좋아하는 과일이 없어요. 저는 망고에 비교할 수 있는 과일이 없더라고. 누가 뭐 사과? 게임이 안 됩니다. 아프리카에 갔는데 제가 있던 아프리카 감미아는 열대 지방이면 과일이 많지. 거기는 사막이요, 나무가 없어요, 정글도 없어요, 과일이 있을 리가 없지. 그런데 이 열대, 이 사막 지방에서 유일하게 나에게 기쁨을 주는 과일이 있었는데 망고가 나오는 시즌이에요. 망고가 나오면 사람들이 이미 제 모습을 보고 알게 돼요. 얼굴이 훤해진대요. 왜냐면 망고를 먹으면 너무너무 기쁘니까. 그리고 망고를 먹고 활력이 생기는 거 금방 알아요. 망고가 나오면 아침에 일어나면 망고 하나 먹어요. 아침이야. 점심 때 망고 하나를 먼저 먹고 현지인들과 같이 밥을 먹거든요. 그 다음에 저녁에 또 망고예요. 망고면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망고가 1년 내내 나오는 게 아니고 길면 한 달 반이에요. 딱 나왔다가 그냥 딱 없어져요. 망고가 없어져 가면 저는 이미 사람들이 안 돼요. 제 웃음이 사라진대요. 그러고는 삶의 기쁨이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망고가 가는구나. 그럼 나는 이거 병적으로 시장에 가서 망고를 일단은 사왔어요. 와서는 집에 가도 이렇게 사놔. 어차피 못 먹어. 망고는 3일 지나면 썩어요. 알죠? 그러면 그냥 이만큼 사놓고는 먹다가 그냥 썩으면, 망고가 썩으면 내 마음도 썩는 거야. 그런데 만일에 과일이 많아가지고 망고가 없으면 그 다음에는 사과를 먹고 또 수박을 먹고 뭐 복숭아를 먹고 하면 되지만, 과일이 전신만신 망고밖에 없으면 여러분 소망이 정말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선교사님이 저에게 와서 자기가 이 감비아 국경에 갔더니 저 밑에 있는 기니코나크리는 다른 나라인데 망고가 많은 나라예요. 그 나라 사람이 기니 망고를 가지고 와서 망고 너서리를 파는데 그분 말이, 저 망고 너서리 중에는 감비아 망고보다 한 달 먼저 나오는 올망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저 망고 중에는 그분 파는 사람 말이 감비아 망고보다 한 달 늦게 나오는 망고가 있대요. 근데 계산해 봐서 한 달 먼저, 그 다음에 감비아에서 한 달, 그 다음 늦 망고 한 달, 석 달 가는 망고를 즐길 수 있는 거야.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무조건 차를 몰고 달려가서 일단 저기 있는 망고 나무를 몽탕 일단 차에다 옮기시는.
옮겨 실어놓고 이거 얼마 주면 됩니까? 그랬더니 뭐 그 사람이 지금 돈이 문제예요. 가져와서는 우리 집뿐 아니라 우리 센터 모든 빈자리, 하여튼만 나중에는 우리 동네 단비대까지 내가 다 심었거든. 다 심어놓고 이 사막이니까 염소들이 풀만 보면 다 뜯어먹어. 그래서 염소들이 오지 못하게 거기다 울타리를 딱 전부 싱글 울타리를 다 만들어 가지고 아침에 물 주고 저녁에 물 주고 그랬더니 망고가 자라는데, 이야, 1년 지나니까 저렇게 자라요. 2년 지나니까 저렇게 자라. 망고가 자라나는 보는 기쁨이, 열매가 빨리 안 맞죠. 그래서 3년 지나도 저렇게 자라. 4년 지나도 저렇게, 5년 지나도 저렇게 자라. 5년 지난 6년차가 됐는데 어느 날 봤더니 망고에 꽃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망고 꽃이 피는 것을 보는 순간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내가 심어서 내가 갖고 오는 망고 중에 올망고가 이게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냥 막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내가 꽃이 지니까 꽃 속에서 저렇게 애기 망고가 착 나오는데, 애기 망고를 쳐다보면서 내가 혹시 동네 아이들이 손대고 보초를 세웠어요. 망고나무 근처도 가지 마라. 저거 생각만 해도 그냥 기쁜 거예요. 내가 6년간 가꾼 나무인데 드디어 내가 심은 망고를 먹는구나. 그래서 매일같이 보죠. 아침에 가서 망고 보고 낮에 가서 쳐다보고 그냥 막 기쁜 거예요. 근데 제가 망고를 즐길 줄은 알았지, 저 망고가 그렇게 천천히 익는 줄 몰랐어요. 저 망고가 익어가는데 나는 우리 본부에서, 우리 국제단체에서 한국에 돌아가야 될 날짜가 다가오는데 비행기표 다 사놨는데 저 망고가 안 익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침에 가도 그 다음에 똑같고 떠나는 날까지 망고가 조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걸 못 먹거든요. 출국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망고나무에 들어가서 망고를 가만히 쳐다보는데 눈물이 눈물이 다 내가 갑자기 속이 이상해서 이 망고 열리지는 말든가 먹지를 못한, 왜 이렇게 열려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막 하나 입도 되지 못하고 감비아를 떠나는데, 감비아에 내가 남을 미련이 뭐가 있어요? 글쎄, 망고만 생각나는 거야. 한국에 돌아갔는데 딴 거는 뭐 가져갈 것도 없고 생각나는 것도 없고 사람도 싫고 막 그냥 내가 한국에 망고가 있었으면 내가 잊어버리고 먹었는데 한국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망고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주 정도 가까이 지난 뒤에 겨우 전화가 연결이 됐어. 그래, 망고나무를 관리하는 프란세스하고 통화가 됐어. 내가 이 사람이, 내가 헬로 프란세스, 얼마나 반갑든지, 파스토 지가 막 목매가지고 내가 얼마나 반가우면 내가 프란세스 how are you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그 생각도 없이 내가 첫 마디가 프란세스 how is my mango, 이거 첫 마디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내 뜻도 모르고 짓단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망고에 있으면 이 망고가 잘 익었대요. 망고가 너무너무 잘 익었대. 그래서 내가 망고 크냐? 그랬더니 망고가 너무 크고 너무 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내가 숨이 딱 막혀. 그 망고 누가 먹냐? 그랬더니 안 들어갔다 먹는데, 우리가 오고 난 뒤에 스코틀랜드 우리 백성교사가 우리 집에 살거든요. 안 들어갔다 먹는데 그 자기들 따먹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거 내 망고잖아. 프란세스가 알고 있대요. 그런데 당신이 그냥 자기도 먹는데, 당신이 이 망고가 이제껏 보지 못하고 맛있는 망고래요. 제가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누군가는 심는데
누군가는 그 심은 거를 즐기는 사람이 있어, 글쎄. 예? 우리가 심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 28년 만에, 저 망고를 심은 지 28년 만에 올해 4월 달에 갔는데 첫 번째 내가 관심이 우리 사람 보고 망고에 있을까? 갔더니 세상에 28년 만에 간 망고나무 밑에 망고가 달린 거예요. 저 망고를 제가 저거 2개를 따라 저걸 들고 가방에 넣어가지고 집회장에 갔어요. 가서 따뜻하면 따뜻하게 해놓고 좀 이제 조금 익고 난 뒤에 둘이 앉아서 목이 마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하트 앉혀놓고 내가 심은 지 28년 만에 처음으로 먹어보는데 망고를 잘라서 먹었는데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껏 먹어본 망고 중에 저렇게 맛있는 망고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That was my mango. 내 망고인데. 그래서 내가 프란시스 보고 이거 내 망고인데, 그랬더니 목사님, 선교사들도 다 목사님이 심어놓은 망고 다 따먹고 우리 동네 사람들 다 따먹는데 내가 망고나무 40개를 넘게 심었으니 그게 얼마나 많게 여러분 다 따먹는데 오늘 그때 제가 느꼈어요. 심을 때 이게 열매가 맺을까? 나는 미스터 게너는 자기 눈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 열매 맺는 거 못 봤거든요. 근데 열매가 맺었어. 내가 심은 망고나무에 열매 나는 못 봤거든. 맺었어, 글쎄. 맺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의 씨앗을 증인으로 여러분 할 것은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 짧은 메시지일지라도 철판같이 완악한 심령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집 그 양반은 절대로 안 들을걸요? 안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말은 안 들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은 영혼을 바꾸는 거야. 우리 아들, 그는 내 말 안 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심으세요. 계속 심으세요. 뿌리고 또 뿌리면 반드시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요. 이게 약속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루매 거두리라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면 반드시, 저기 반드시라는 말이 있어요. 반드시. 그 다음 장 보면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대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리라는 약속이 있거든요. 그 약속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증인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뿌리세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세요.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이웃부터, 직장에 있는 사람, 학교에 있는 사람 뿌리세요. 때로는 미스터 게노처럼 전도지를 찢어버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Who knows? 하나님 그들 중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을지 누가 아세요? 우리는 그냥 증인으로 뿌리는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족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제부터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의 증인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